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의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한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천사의 예언을 듣고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9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그 징표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확인해보고 싶었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친척지간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에 살았고요. 반면에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 유대에 살았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직선으로 한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따라서 그 당시로서는요, 사나흘 정도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얼른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죠. 아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천사가 말한 징표를 직접 나누고 싶었고 또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드디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안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40절에 나오고요, 41절에 나오고, 그리고 4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모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문안하지 않고,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사가랴에게 문안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까요? 우리말은요, 우리말의 문안은 웃 어른께 안부를 엿주는 것을 문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사가랴에게 문안해야죠. 근데 남편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가 먹어서 귀머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죠. 뭐라고요?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상식적이죠. 대단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정상이지만 그는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믿음 없는 사가랴를 잠시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한 사가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귀를 듣지 못하게, 말을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 메시지가 하나 여기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엘리사벳은 여자니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남자인 사가랴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소가 언제 끊어졌는지,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렇다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던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남편 사가랴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요? 사가랴는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엘리사벳은 주저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한 사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언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4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여기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능력에 받으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벳의 담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성령. 그렇죠?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천사의 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기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축복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축복하냐면 마리아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자, 42절에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이게 지금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게 히브리 어법 중에서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여자의 복은요, 그의 자녀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가졌다, 여자, 이 유대 상황에서 자녀를 가졌다,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잉태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안 거죠.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서도 어떤 복이요?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거죠.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엘리사벳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42절에 보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축복해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를 축복해주고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태 속에 있는 아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대상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믿은 그 여자에게. 자, 물론 여기에 말하면 그 여자는 1차적으로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한동안 벙어리가 기머거리로 지내야 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기에 그녀에게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과는 달리 2인칭을 사용해서 믿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은 너에게, 믿은 마리아 너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3인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그 성도가 되면요,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그 성도만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인정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그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죠?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그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요, 주라는 단어가 30회 이상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마리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낳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성을 낳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를 나의 주라고 부르거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갖다가 신성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8월 15일을 뭐라 그러냐면 성모 승천 대축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과 공동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불러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성모 승천 대축제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도 지금 예수를 잉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제가 계속 이 일장을 계속 아주 세밀하게 묵상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서 예수를 잉태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과 공동 중보자라고 마리아를 표시합니까? 없어요. 그런 게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승천을 뭐라고 그래요? 믿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믿을 교리, 믿을 만한 교리래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서 믿으면 안 돼요. 느낌이 좋아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나 이단들은요, 그 말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느낌이 좋고 그런 거 느낌이 좋고 감정적으로 확 끌리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진짜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도 성경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요한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보통 아이를 임신했다 5개월, 6개월, 5개월부터는요 아이가 모태 안에서 어떻게 해요? 태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5개월 이상이 되면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근데 6개월이 지났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겠죠.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거죠. 뭐 샬롬이나 뭐 언니 저 왔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태동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태중의 세례 요한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태중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태동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자신의 복중에서 아이가 태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이가 기뻐 뛰논다라고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좀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태중의 아이가 누가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냥 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분명히 내 아이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지금 마리아가 온 것을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엘리사벳에게 왜 성령 충만으로 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 왜 아이를 갖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잉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반겨 맞아준 거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탄절이 예산일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성탄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어서 이 성탄절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놀라운 감사와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눈이 띈 사람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지만 오늘 사가랴처럼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온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가고 먹는 것으로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잉태됨을 온전히 기뻐하고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놀라운 전 성탄절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버지 심령으로 받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